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예, 지금 예. 단풍도 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카고 근교인데요. 예. 아주 아름답고 근데 참 쌀쌀하네요. 한국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는데 다들 건강하시기 예.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내 삶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 코너 어떤 예. 말씀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말씀을 좀 이따 소개하고요. 예. 오늘 소개할 분은 어떤 여자분이세요. 바로 여자분이신데 스토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대학원생이신 여자분인데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인데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중국 그리고 학생. 중국에서 예.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사역 국제학생 사역에 나오던 그런 예, 학생이군요. 예. 예.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님이랑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 왜 꼭 이렇게 교회를 엄마는 많이 갈까? 그것에 대한 불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 부모님 싸우거나 그런 거 들으면 자라나면서 왜 가난한 거에 대한 불만. 불만이 참 많았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석 같은 그런 행사가 중국에 있는데, 그때 집에도 가지 않고 친구 집에 가서 그냥 놀다가 거기서 자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좀 힘든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건을 훔치게 되고, 친구들 물건들을 훔치고, 그러면서 또 뒤에서 흉보고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또 하루는 그 교회 주일학교 같은 그런 거에서 선생님한테 아주 선생님을 도전하고 선생님한테 좀 못되게 굴고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좀 데리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야단을 치셨군요. 야단을 예. 치셨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엄마야말로 회개해야 된다. 딱 그냥 받아치고 나오는 예. 감격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많죠. 아주 힘든 그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머님의 그런 야단침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등학교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어요. 성적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은 다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본인만 그냥 그저 그런 고등학교를 가게 고등학교도 되면서 이게 평준화가 아니고 예. 입시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좋은 학교가 있고 또 예. 조금 덜한 학교가 있고 예,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아휴, 내가 정말 이렇게 엄마한테도 못되게 굴고 모든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예, 계시고 그래서 보고 나의 계시다. 훔친 거, 내 마음의 생각들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대입 이제 시험 공부가 남았으니까 그렇죠. 입시를 준비해야 중국이 되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가오카오라고 그러네요. 예. 예, 한국보다 더 힘든 것 치열합니다. 같아요. 경쟁이 더 아주 치열하고. 너무 치열하고 이 뭐 예. 시험 보는 게 뭐 한국도 그랬지만 거의 전쟁이죠. 시험 예. 준비하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공부를 했다 예, 그러거든요.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고3 때 이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예. 참 위로가 된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가까우면 갈수록 더 마음이 두려워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점점 쉬워졌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으로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참 능력이 있고 저희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인생에 있어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참고 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예. 그래서 얼마나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고 뭐 하나님 예. 쫓아가는 삶도 뭐 아유 다 귀찮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저희 그때마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참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예. 이 학생처럼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셔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순서 여기서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공부를 할 텐데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우리 그 전에 찬양 듣고 또 이제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예,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9장까지 그 사울의 회심 사건 거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이제 잠깐 쉬고 저희들이 오늘부터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부터 한 12장까지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공부의 그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렇게 이 설교 시리즈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혼자 계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저희들 성경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저의 마음의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교회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 성경부 뭐 설교 이런 거를 그냥 가서 앉아서 뭐 듣고 있지만 그냥 이제 교회 가서 뭐 하는 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도 있어요. 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은 정말 그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와서 제 삶을 바꾸고 그런 경험은 이제 중3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3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듯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책이고, 또 어떻게 우리 생명이 시작이 됐나, 생명의 기원에 관한 책이고, 또 인류의 기원에 관한 책이고,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나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어가시나 그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어떻게 우리가 처음 시작이 되었나 그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한 말씀 속에 모든 세상살이의 진리가 들어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사실 그 나머지 성경의 부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고 또 창세기가 중요한 책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삶에 있어서도 저희 삶의 그 과거, 그 기원을 잘 알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보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보이죠. 근데 저희들이 막 인생을 그냥 막 살면은 정말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듯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겼고 저희 삶의 기원이 뭔가, 우리 인생의 기원이 뭔가, 그거를 모르면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개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아마 창세기 1장처럼 또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성경의 내용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이야기를 저희들 읽을 때 그 이야기의 그 목적과 의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왜 창조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셨나,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어떻게 읽을까 생각할 때 그 저자의 의도와 장르에 따라 가지고 책을 읽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가 그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의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을 뛰노라 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죠. 거기에 나오는 무지개하고 뭐 일반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무지개 그 빛의 굴절 현상을 간섭 현상을 설명하는 그 무지개하고는 굉장히 그 의도와 목적이 틀리죠. 무지개를 바라보는 또 무지개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너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것은 그 책을 기록한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바른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기록 목적과 그 의도에 따라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그 기사를 저희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이 우주를 창조를 했는데 이제 인간들 특히 옛날에 이 창세기가 이제 모세가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 지구에 있는 관찰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과학 지식이 많지 않은 이 고대인들에게 어떻게 창조를 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설명이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 현대인들도 저희들이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리화학적, 천문학적 지식이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이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아마 지금 저희의 과학 지식으로도 아마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관한 그 설명을 주실 때는 동서고금, 문화적인 차이, 또 시간적인 차이, 또 과학적인 지식의 차이, 문명의 차이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기에 목적을 맞춰 가지고 그런 의도로 창세기 1장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가장 바람직한 의도죠. 저희들이 뭐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과학 논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과학적이다, 자연과학적인 법칙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관찰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자들도 자기들이 일상생활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일 몇 시에 해가 뜨냐? 우리 아침에 몇 시까지 나가야 되지? 해 뜨는 시간을 알아보자. 일출 시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슨 해가 뜨고 집니까?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해 주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자전을 하면서 돌기 때문에 밤과 낮이 오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태양은 지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일몰이다, 일출이다, 해가 진다, 해가 뜬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그 표현이 저희의 삶의 현실과 부합되는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본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창조의 기사가 그 이야기가 지구 중심으로 이 planet Earth,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첫 번째 수신자,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수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죠.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록이 된 책이고 누가 기록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지금 출애굽한 그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다. 이집트 애굽 인고를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될 그런 노예 생활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 창조기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인간들이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인가, 그런 근본적인 그런 자기 정체성,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큰 그림을 저희들이 잡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nothing,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 존재가 없을 때 하나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저희들이 또 듣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았냐? 하나님도 누가 낳았을 텐데,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디서 왔냐? 근데 저희들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God, who are you?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하셨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자존자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뭔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를 자꾸 생각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기원이 있다고 해서 그 기원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버지는 또 어디서 왔냐? 또 하나님 할아버지를 찾아야 되겠죠. 또 할아버지를 찾으면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그 영어로는 infinite reg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속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논리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냐면은 무엇인가는 처음에 자존해야 된다. 영원전부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그 존재는 기원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든 안 믿는 분들이든 다 같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 예를 들면 칼 세이건 같이 옛날에 콜롬비아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천문학에 관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 천체물리학자도 칼 세이건 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죠. The cosmos is all that is and ever was and ever will be. 여기서 cosmos라는 얘기가 우주라는 얘기죠. 우주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reality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죠. 이 우주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분은 우주의 영원성을 믿었죠. 그러니까는 이 물질 세계가 영원하든지 아니면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영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결국 이 우주가 영원하다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주가 진짜 영원한가? 그럼 옛날부터 이 기원도 없고 그냥 우주는 그냥 막 생긴 건가? 그거를 믿는 것도 참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봤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걸 그냥 믿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걸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유신론을 믿는 분이든 무신론을 믿는 분이든 종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셔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죠. 굉장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영어로는 the heavens and earth. 여기 보면 천이라는 단어 heavens가 그냥 저희들 눈에 보이는 스카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뺀 모든 다른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우주의 공간들을 여기서 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희들 눈으로 보는 그 하늘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그 넓은 우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죠. 땅, planet earth, 이 지구.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이 표현에서 보면 지구 중심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지구가 중요하게 됐는가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귀한 존재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속에 정말 사이즈로 보면은 크기로 보면 너무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조그마한 행성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사역을 보면은 이 지구를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가 창조된 것을 참 그렇게 창세기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그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기사 거기에 궁극적인 기록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목적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굉장히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신 그런 고귀한 존재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땅이 벌써 있죠. 플래닛 얼트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질서가 없어요.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깜깜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깊음 위에 있다. 근데 이 깊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래닛 얼트가 그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질서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오직 하나 있는 게 물이죠. 물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 위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hovering around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거 여기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사실 보면 hovering over 영어로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여기 그림에서 나오듯이 어미새가 이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을 보호하면서 먹이를 나르고 그러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이 무질서와 혼돈을 가득 있는 플래닛 얼트를 이 지구를 잘 보호하시면서 이제 이 지구를 어떻게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고 특히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질서 있는 공간으로 만드실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그 수면 위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사랑이 있고 인격적이시고 참 부모님과 같이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지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데 물이 있죠. 여기 지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지만 물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참 너무나 귀한 화합물이죠. H2O 물인데 이 물은 바로 생명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저희들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H2O 물, 제가 예전에 K-스테이트 이스트베이에서 화학을 한 15년 가르쳤는데 이 물의 그 화학적인 성질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이 수소 결합으로 하이드로젠 번딩으로 물 분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얼면은 보통 고체가 돼서 얼음이 되죠. 근데 이 얼음의 그 밀도가 리퀴드, 액체인 물의 밀도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 위에 뜨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다나 호수나 이런 데서 물이 얼 때 그 위에서부터 얼죠. 그리고 얼음이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중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해양 생물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물이 얼었는데 보통 다른 화합물들처럼 고체가 됐을 때 더 밀도가 높아지면 다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러면 뭐 그 생물체들이 다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그 히트 커패시티가 열 함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물이 있는 곳은 사막하고 틀리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물이 그 열을 많이 흡수해주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져 있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이 처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연과학적인 그 저희들의 그 발견하고 일치가 되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과학자들이 행성 같은데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찾는 게 뭡니까? 거기 혹시 물이 있는지. 그 물의 흔적이 있으면은 야 여기 혹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벌써 지구가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게 혼돈과 흑암에 가득 차 있었고 물이 있었고 또 저희도 나중에 보여주면 천사들이 벌써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기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활동이 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물들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국한해서 보면은 빛이 이제 처음으로 창조가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 대학의 그 엠블럼도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거 Let there be light,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랬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인가 또 알 수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아래에서 저희들이 삶의 옳고 그른 것을 가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이 물질 세계가 발전하고 이렇게 처음에 빅뱅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할 때 빛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빛이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의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먼저 창조되었어야 된다 하는데 또 성경과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재미로 그냥 무대뽀로 창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스스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 빛을 창조하시고는 빛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아, 참 좋다. 내가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고 많은 생각과 그 목적을 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면 이제 원래 이제 지구에 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와서 그 물과 빛이 있었죠.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자연과학 그런 자연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고 또 이 흙 속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쌀이나 뭐 보리나 그런 또 채소 그리고 과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물과 빛이 얼마나 생명의 그 근원, 요람 같은 존재인가. 근데 창세기에서 이 두 개가 제일 먼저 창조가 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 이야기가 자연과학적인 저희들의 이 이해, 이 세상에 대한 이해하고 참 많이 부합이 되는가 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단순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사역뿐만 아니고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던 이 세상에 바운더리를 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질서를 거기에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규칙이 없고 규범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경계와 규범과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만하게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저희들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나머지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창세기 1장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정말 창조주를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저희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저희들이 삶을 원래 의도한 대로 귀하게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저희임을 그 분명한 정체성을 더욱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